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7장 6절 7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죽음의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로마서 6장 이후로부터 우리는 성화의 이 중요성, 우리 기독교 윤리의 이러한 또 필요성과 또 중요성을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신칭의 구원의 원리에 해당이 되는 이신칭의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예수님을 믿고 난 이신칭의 받고 난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한평생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바로 성화에 대한 우리 기독교 윤리에 대한 또 올바른 또 가르침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윤리가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신앙만 강조하고 은사 체험과 신비 체험만 강조하면서 이러한 방언이나 또 이러한 이상한 종교 체험을 강조하면서 기독교 윤리를 무시하는 아주 극단적인 이러한 폭력적인 교회의 모습과 신자들의 모습을 보는 그러한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국 세상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결국 9시 뉴스라든가 이러한 중요한 세상 뉴스의 교회의 범죄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소개되는 그런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야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이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있던 교회들도 문을 닫는 그러한 참으로 심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기독교 이신칭의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이러한 또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온갖 종교 혼합주의와 종교 다원주의와 타종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목사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이 소중한 신앙의 가치들을, 기독교 가치를 포기한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에 대한 또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너무 못되게, 성도들이 너무 또 무례하게 이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혐오와 기독교에 대한 미움을 갖게 되는 또 이러한 심각한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의 본질에 해당이 되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윤리, 생활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이 생활의 원리를, 성경적 생활의 원리, 또 기독교 윤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붙잡아야 하는지들을 로마서의 또 이 후반부를 통해서 잘 정립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윤리의 이러한 소중한 기준을 오늘 로마서 7장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로마서의 이러한 이신칭의의 결과로서 성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제 7장에 들어와서는 그러면 이 성화의 기준은 무엇인가? 성도들이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무작정 착하게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또 세상의 이러한 양심과 또 세상의 이러한 상식적 기준을 성도들도 그것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또 기독교 윤리, 기독교 문화의 이러한 또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이러한 성화의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성화의 기준으로 소개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십계명을 잘 이해하고 또 십계명을 여러분의 삶 속에 아주 풍성하게 적용하는 법들을 배워가야 한다라고 7장은 아주 강력하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십계명의 중요성을
십계명이 성화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면서 또 후반부로 넘어가면서는 이 십계명을 우리의 생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 갈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소개하면서 십계명에 우리 성도들이 눈을 뜰 수 있도록, 십계명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십계명을 사랑할 수 있도록 7장은 십계명을 강력히 우리에게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로마서 7장 1절은 율법 이야기를 또다시 시작합니다. 법 아는 자들, 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이제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엄히 책망합니다. 율법에 순종하고 또 율법의 이런 많은 제사의식에 열심을 낸다고 해서 칭의받는 것,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이신칭의의 원리를 다시 한번 거듭 소개합니다. 우리 인간의 종교적 헌신과 또 착하게 살아간다라고 또 율법의 이러한 여러 조문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킨다라고 해서 구원이 만들어지거나 구원이 세워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율법이 우리를 속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율법의 정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행위 언약을 최초로 맺었던 이 소중한 언약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원죄가 발생이 되었고 그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달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죄인이 되었다라고 앞에서 거듭 죄의 정의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결국 행위 언약이 깨짐으로 인해서 그 율법의 대표가 되는 이 행위 언약, 최초의 하나님의 율법, 최초의 하나님의 명령인 이 행위 언약이 깨짐으로 인해서 그 최초의 약속의 내용이었던 선악과 명령을 잘 지키면 모든 후손이, 아담과 더불어 모든 후손이 영생의 복을 누릴 것이다라는 것. 그러나 만약 어기게 되면 아담과 모든 후손이 하나님 앞에 저주와 정죄를 받아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에 대한 또 이러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아담은 범죄했기 때문에 이 무서운 죄책, 이 죄값이 전 인류에게 퍼지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그 정죄, 하나님의 그 저주,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저주와 정죄를 받아 정령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정죄, 율법의 정죄, 율법의 저주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이 하나님의 정죄,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의 이 정죄에 그렇게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정죄와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결국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그 율법을 성취해 주심으로 인해서 대속적 희생과 순종으로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앞서서 소개했습니다. 7장 초반에는 성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율법과 이신칭의의 이 내용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이 정죄와 속박 아래 우리가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 이 율법의 정죄와 속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한 예를 들어 소개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율법의 속박, 감옥에 갇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방되었는가? 그것은 마치 남편과 여인이 결혼의 언약으로 그렇게 맺어져 있는 이 결혼의 이 혼인 언약을 잘 이해하면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이 신비로운 구원의 은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혼인 언약을 통해서 평생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한 언약을, 약속을 맺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남편이나 아내나 각각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여자와 남자와 그렇게 사랑과 동침에 빠지게 되면 간음한 음부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단 재혼할 수 있는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재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편이나 아내가 죽어야 되는, 둘 중에 한 사람이 죽게 되면 결혼의 언약에서 자유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아주 굉장히 쉬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와 이 속박에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방법은, 자유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자유의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신칭의와 관련된 율법의 정죄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화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 자유라는 이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이 결코 방종이나 내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자유를 준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렇게 무율법주의,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러한 극단적 무율법주의에, 율법 폐기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유라는 개념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의를 설명하는 것 같지만 그걸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특별히 자유라는 개념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가는 겁니다. 율법의 이 속박과 억압에서, 정죄에서 우리가 자유케 됐다라는 거예요. 이 자유케 된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이러한 혼인 언약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혼인 언약을 통해서 정조를, 순결을 지키기로 그렇게 서로 약속했습니다. 절대로 죽을 때까지 이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배우자의 한 편이 죽게 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혼인 언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열린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자유라는 단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새롭게 다시 그렇게 만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그렇게 맺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자유케 된다. 그럴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재혼할 수 있다라고 이 자유의 개념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언뜻 어떤 구조가 형성이 돼요? 율법이 살아있는 거예요. 율법이 모든 인류를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율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이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과 남편을 지금 이렇게 비슷하게 비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율법의 속박에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남편의 속박, 남편의 법에서 아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가 자유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자유케 되려면 율법이 죽어야 된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이 우리를 속박하고 있다. 정죄하고 있다. 묶고 있다. 그럼 어떻게 자유롭게 될 수 있는가? 율법이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죽었다가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흐름을 보면 율법과 남편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처럼 율법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율법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대조가 되고 있는 그 대상은 무엇이죠? 율법과 남편이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이 비유로 대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이 속박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중요한 비교의 대상으로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직접적으로 남편과 대조하지 않느냐면 율법이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율법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이 죽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취소가 될 수 있습니까? 취소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죄하겠다 그러면 그 약속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겠다 하면 그 약속은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죽거나 중단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의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혼인의 비유를 끌어왔지만 남편과 율법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핵심인 겁니다.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마치 이 율법과 인류는 남편과 아내와 같은 그러한 강력한 속박으로 묶여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출발을 한 겁니다. 혼인한 언약처럼 평생 서로가 정조를 순결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율법과 인류는 그런 강력한 약속을 서로 지켜야 되는, 어기면 영원히 정죄받고 지키면 영원히 사는 이 명령과 약속이 서로 강력하게 그렇게 맺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남편과 아내의 혼인 언약,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깰 수 없는, 칼로 벨 수가 있습니까? 총으로 깨트릴 수가 있습니까? 그 어떤 무기로도 남편과 아내의 혼인 언약은 깰 수 없습니다. 왜요? 그건 서로가 사랑함으로 맺은 양심의 이 마음의 도덕적인 목숨을 걸고 사람을 올가맬 수 있는 바로 사랑과 양심의 속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율법과 인류의 관계는 그 어느 것으로도 깰 수 없는 강력한 약속으로 맺어진 그러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비유로 보자라면 남편과 혼인 언약과 유사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진 않지만, 그러나 이 자유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록 남편과 아내의 이러한 강력한 그러한 약속의 성격은 율법과 인류의 약속의 성격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성격은 거기서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이 강력한 이 세상의 그 어떤 무기로도 끊을 수 없는 이 엄청난 약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우리에서 누가 죽어야 됩니까? 율법이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만이 더 이상 죽은 자에 대해서는 형벌이 작동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형사법도 사람이 죽으면 그 모든 기소를 중단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죽어야만이 율법의 모든 정죄와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이 강력한 약속을 먼저 소개하고 난 다음에 아내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 남편의 생명이 중단되면,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서로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나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혼인 언약이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율법과 우리 인류가 가장 강력하게 맺어져 있는 이 언약에서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원리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과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6장에서 그렇게 소개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죽은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신칭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신비 체험과 종교 체험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다. 칭의와 성화, 칭의는 원인이 되는 거고 성화는 목적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죽음과 자유의 원리를 가르치면서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5절을 계속 읽어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불신자로 있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무서운 정죄의 속박 아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사망을 하나님 앞에 영원히 형벌받는 정죄의 이러한 비참한 결과만 우리가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얽매였던 이 속박, 이 정죄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하이라이트 단어 하나는 뭐죠? 이신칭의. 그 이신칭의는 반드시 율법, 행위에서 벗어났다라는 것. 절대로 율법과 행위로 구원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6장 이후로부터는 율법에 속박되었다라는 말을 또다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절에서는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이해하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말은 율법이 죽었다라는 말이 아닌 겁니다. 율법이
사라졌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이 제거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책임과 의무와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이러한 거룩한 명령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죽은 게 아니에요. 율법은 여전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만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려서 원죄가 발생되었고 그 원죄를 짊어진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율법의 정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정죄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율법의 무서운 형벌, 정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율법의 거룩한 명령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이거를 구별시켜 주렵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을 성경이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습니다. 칭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성화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착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난 것처럼, 기독교 윤리의 책임에서 벗어난 것처럼 이런 극단주의가 돼버립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할 때는 율법의 어떤 기능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의 기능에서 벗어난 것이지, 율법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에 받는 그 어마어마한 복들의 이러한 혜택으로부터 성도들이 벗어난 건 아니에요. 율법에 순종하면, 행위 언약에 순종하면 영생의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 영생의 복이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의식주와 관련해서 우리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자비와 혜택을 누리는 모든 게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이런 많은 책임과 의무, 그리고 인하여 그 열매로 주어지는 그 복된 열매들로부터 벗어난 건 아니에요. 율법의 정죄 기능에서 벗어난 겁니다. 율법이 주는 그 복의 기능에서 벗어난 게 아닙니다. 율법은 두 기능이 있었던 겁니다. 어기면 정죄가 발생이 되고, 지키면 복의 이러한 열매의 기능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하여 7절 5절에서는 바로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이 얽매였던 것에서 우리가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은 의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7장 6절이 지난 2000년 동안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경건주의자들에 의해서 악용되어지고 남용되어졌습니다. 율법 필요 없다. 율법이 죽었다. 율법이 제거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은 성령 체험으로, 은사 체험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영의 새로운 게 뭐냐라는 거예요. 우주의 기운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우주에 가득한 영의 힘을 느껴야 됩니다. 뭐 세상 사람들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주의 기운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렇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신비 체험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으면 눈과 귀가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쑥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의 눈과 귀가 밝아져서 신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신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봤다라는 수두룩한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예수님 만져봤다라는 사람들이 교회 역사 속에 수두룩하게 나타났습니다.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처럼 자기의 손과 발에 구멍이 뚫려서 그렇게 거룩한 상처가 생겼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영의 새로운 것을 방언하는 것처럼, 미래를 예언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다 예언해주고,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다 예언을 해주고, 이렇게 4차원 영성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오순절파 순복음교회 설교의 그 유명한 가르침 아닙니까? 4차원 영성. 자신의 종교 체험과 자신의 그런 종교적인 개인의 그런 느낌, 오늘 뭔가 불안한 것 같아, 뭔가 느낌이 안 좋아, 뭔가 오늘 기도하는데 뭔가 마음이 좀 이상해, 이러한 인간의 종교적 느낌과 체험을 영의 새로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또 하나 유명한 구절이죠.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요?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에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의문,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letter, 문자, 조문,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의문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문자, 조문, 율법, 우리 개정판에는 율법의 조문 또 이렇게도 번역해놨습니다.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이렇게 또 표현해놨어요. 잘 읽어야 돼요. 여기도 율법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 후서에도 율법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다. 율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영원히 정죄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바로 율법은 지키지 못하는 모든 자들을 죽이는, 정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로 있었을 때는 이 율법의 정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와 능력을 가지고는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과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12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로와 성령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라는 이 두 마디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 영은 살리는 것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 거듭나게 하시는, 기적과 같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이러한 엄청난 불강력적인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 마음으로, 신자로 그렇게 뒤바꿔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고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7장 6절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율법의 옛 방식으로, 율법의 옛 형태로 이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공로로 새롭게 태어나는 방식으로 이제는 성도들은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결국 영의 새로운 것이란 율법의 그 소중한 명령, 아담에게 명령했던 최초의 그 행위였냐, 또 십계명을 통해서 모세의 또 이런 시내산에서 소개되었던 기록으로 남겨진 또 이러한 율법,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율법은 소중하고 거룩한 것이, 하지만 우리가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쓸데없고 율법이 무가치해서 율법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요, 우리가 못 지켜서예요. 우리가 무능력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해서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소중하고 율법은 완벽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여
율법의 명령에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으로 이제는 율법을 순종하고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서 완벽하게 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불신자였을 때는 절대로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 율법에 순종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뒤로부터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율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에서는 자유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그 거룩한 명령, 율법을 지키면 영원히 살고, 또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율법에 순종하면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복들을 누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의식주와 관련된 우리 삶의 혜택들도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에서는 자유롭게 되었지만 율법이 주는 그 축복의 속박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자유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 자유라는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자유 개념이 아니라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요, 율법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자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유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 안으로 속박되어지고 억압되어지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유로 들어가는 자유라는 거예요. 이 자유의 개념을 잘 이해하라는 겁니다. 정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은 성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유로, 자발적으로 이제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것도 자유라는 거예요. 아니,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명령에 속박되어야 되고 명령에 얽매여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자유입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양심의 자유 속에서, 신자의 마음의 자유 속에서, 신앙의 양심의 자유 속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그 억압에 들어가시면 그건 자유예요. 결혼이 속박이에요, 자유예요? 우리 결혼하신 부부들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결혼이 속박이에요, 자유예요? 우리 남자분들 자신 있게 왜 대답을 못하세요? 자유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셔야죠. 결혼은 절대로 속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속박은 있어요. 평생 서로가 순결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속박이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깰 수 없는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강력한 책임을 동반하는 억압과 속박에 그 묶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기쁘게 아주 자유롭게 그 결혼의 속박으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자유를, 내 삶에 또 다른 자유를 묶는 그 속박에 자유롭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비유를 들어준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 행위 언약의 이 약속의 이 복을 비유해 줄 만한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칭의와 관련해서는 은혜 언약의 이러한 영광스러움을 이야기했다라면 성화 부분에서는 행위 언약의 그 영광스러움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행위 언약은 우리를 영원히 묶는 겁니다. 정조와 순결을 지켜야 되는 어마어마한 속박이요 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불신자일 때는 절대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남편을 사랑하면 얼마든지 그
속박에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더구나 또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율법 행위 언약에 자유롭게 우리는 그 명령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라는 것은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막 까무러치고 떼굴떼굴 굴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행위 언약, 그 행위 언약은 이제 후에 십계명으로 명확하게 그렇게 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는 자유롭게 되었지만 이제 우리는 율법의 명령, 율법의 책임, 율법의 그 의무 아래로 반드시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다른 본문에서도 이 귀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율법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율법을 제거하는 것처럼, 율법이 죽는 것처럼 이렇게 이신칭의를 이해하는 많은 기독교 교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도 그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고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다라는 말은 율법 자체가 없어지고 행위 언약의 그 명령이었던 율법 자체가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율법을 제거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그 완벽한 명령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성취해 주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1.1에 그 단 하나조차도 없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무시하고 율법을 안 가르치는 목사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온전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지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라도 빠뜨린다라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꾸중을 받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들어가지만 그 율법을 소홀히 어긴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10가지를 열심히 가르친 목회자들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 기능이 바뀐 것이지 율법 자체는 소중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뒤에 구절은 오히려 쉽게 읽혀질 수 있습니다.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에요.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생명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거룩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못 지켜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의 이러한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성취하면 율법이 약속한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율법에 순종하여 의를 우리에게 성취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율법 자체가 쓸데없거나 무가치한 거나 죽은 것처럼 이렇게 무율법주의를 주장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는지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화와 관련해서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적극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이신칭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을 해왔는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율법이 썩었다, 율법은 악하다, 율법은 이제 벗어났다, 율법은 이제 제거되었다, 율법은 죽었다 라고 이렇게 율법을 무가치하게 말하고 그렇게 주장하면 되겠느냐? 그럼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없어진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정죄 기능에서 우리가 벗어난 것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잘못되었느냐? 율법이 제거되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7절에도 나와 있죠. 12절에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오해하지 않도록 율법의 정죄 기능에서 벗어난 것이지 율법의 그 복의 기능, 이걸 우리가 성화의 기능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삶의 규범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화의 기능, 복의 기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펼쳐주는 그러한 성화의 기능이 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도 선한 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냐? 사망이 되었느냐?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를 나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선한 것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드러내는 정죄의 그러한 기능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만약 율법이 없었다라면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몰랐을 때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그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이 십계명의 명령이 명확하게 우리 안에 가르쳐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 문화 때문에, 유교적인 문화 때문에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거짓말이 문화처럼 되어 있습니다. 밥 먹지도 않으면서도 우리 다음에 한번 식사합시다, 이게 인사가 되었어요. 다음에 식사합시다 그러면 서구 사람들은 반드시 약속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밥 먹지도 않을 거면서 다음에 식사합시다, 이렇게 인사를 마무리하고 헤어집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의 체면 문화는 거짓말이 그냥 지극히 자연스러워요. 거짓말을 선인 것처럼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우고 십계명을 배우니까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배우게 된 겁니다. 이렇게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더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몰랐을 때는 마치 내가 죄를 안 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율법이 정확하게 가르쳐지고 율법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율법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니까 우리의 죄가 무엇이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음 본문이지만 이 내용이 함께 또 나옵니다.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라.
이렇게 7장에서는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앞에서는 이야기하지만 뒷부분에서는 절대로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인 조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교리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아니, 다른 성경도 아니고 같은 장에서 앞에서는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얘기하는데 뒷부분에서는 율법의 강력한 속박 아래 우리가 있다. 율법의 책임 아래 있다.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책임 아래 있다. 율법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의무 아래 있다라고, 율법에 복종해야 되는 자유 아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정죄에서는 자유롭게 되었지만 율법에 복종해야 되는 자유 아래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그러면 율법의 이 핵심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는가? 여기까지 우리는 좀 더 보셔야 됩니다. 대우리문답 98문의 도덕법은 요약적으로 어디에 들어있는가?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주보 한번 보셔요. 주보 16장 선행과 관련해서 이를 읽어봅니다. 1항 선행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이지 사람들에 의해 맹목적 열심이나 선한 의도를 구실로 해서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선행, 착하게 살아가야 돼요. 기독교 윤리, 기독교 성화, 문화는 맹목적인 열심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맹목적 열심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선한 의도가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모으기 위해서 이런 선한 의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경품으로 냉장고를, 경품으로 세탁기를 내놓고, 경품으로 자동차를 내놓고, 경품으로 청년들 미팅 3번, 이거 서울의 유명한 대형교회에서 이런 마케팅들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인본주의인 것이에요. 이건 기업의 이런 마케팅이지 교회의 전도의 방식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항에는 하나님의 계명들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이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신앙의 열매들이며 증거이다. 하나님의 계명들이다.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십계명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십계명에 잘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감사함을 나타내게 되고 신앙의 확신이 만들어지고 형제의 덕을 세우고 이웃을 도울 수 있고 복음을 높일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19장에서는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과 관련해서 5항에 보게 되면 바로 그 율법은 복음 안에서 이 의무를 조금도 폐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강화시켰다. 신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6항 비록 참된 신자들은 행위 언약으로서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거나 저주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저주와 정죄의 기능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나 즉 율법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참된 신자들에게도 크게 유익하다. 같이 읽어보세요. 즉 그것은 생활의 규범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신자의 의무를 알게 해주며 합당하게 걷도록 그들을 인도하며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생활 속에 있는 죄의 오염을 발견하게 한다. 7항 앞서 언급한 율법의 여러 용도는 복음의 은혜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과 잘 조화를 이룬다. 여기 마지막 표현이 오늘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7항의 마지막 구절,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의 의지를 정복하고 힘있게 하여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는 것을 사람이 자유롭고 기쁘게 행하도록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도 율법의 역할을, 기능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죄의 기능, 첫 번째 기능, 이걸 종교적 기능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기능은 억제의 기능, 죄를 억제하는 사회적 기능.
불신자들의 양심에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적어도 이러한 기본 양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의 이런 기본 법들이 불신자들의 마음속에서도 일부 스며들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악해지지 않도록 죄를 억제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건강한 문화, 일반 양심적인 그러한 제도, 국가의 법, 이런 부분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십계명을 사용해서 그들의 양심을 작동시켜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법과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악한 것들도 있어요. 그거는 십계명으로 우리가 걸러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십계명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해서 우리의 이런 여러 사회 제도와 또 편리한 그런 수단과 도구들, 또 우리의 문화와 관습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상식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예절의 이런 유교적 문화가 십계명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어른을 보면 우리는 절을 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악수를 하지만 어른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문화에 고유한 그러한 관습과 예절과 이런 부분들을 지켜가야 참 사람이 됐다, 됨됨이가 참 훌륭하다, 사람이 인격이 참 예의 바르다, 이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두 번째 기능, 사회적 기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능, 세 번째 용도, 바로 신자들에게 성화의 기능, 바로 생활의 규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의식주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그 많은 복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에게 복의 기능, 생활의 기능, 성화의 기능을 또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율법의 기능을 통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을 것이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강력하게 연합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러한 혜택들을 누리는가?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어마어마한 백지수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거하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와, 세상에 성경에 이런 약속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소원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단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룰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에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신비 체험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떼굴떼굴 굴고 아주 몰상식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계명들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십계명 어렵죠. 거짓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심하지 말라.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거짓말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목사님,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뇌물이라든가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으면 어떻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목사님, 그건 현실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려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려면, 직장생활을 하려면 거짓말도 해야 되고 탐욕도 해야 되고 남의 것도 좀 뺏어와야 되고 뇌물도 좀 받아야 되고
5계명, 질서에 대한 문제, 상사도 좀 막 지저밟고 깔보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막 악하게 좀 살아야 됩니다. 아둥바둥 억지로라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데 그렇게 순진하게 착하게 이렇게 살아가지고 세상에서 먹고나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십계명 가르치면 항상 이런 저항들이 나타납니다.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 멍에를 메라라고 말합니다.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멍에 뭐예요? 소의 어깨에다가 짊어지는 그 엄청난 그 소를 움직이는 그 거대한 그 나무 토막입니다. 무거운 것이죠. 멍에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멍에는, 그리스도의 명령은, 그리스도의 십계명은 가벼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에도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여러분들을 복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이요, 은혜의 도구입니다. 거짓말 안 하고 살아가는 것, 정직하게 돈 버는 것, 절제하고 탐욕하지 않고 오히려 남에게 도와주는 것, 질서를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 윗사람이 좀 부당하다 할지라도 그 질서를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 무거워 보이죠. 실제로 무겁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성령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로 새롭게 된 우리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는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한 어마어마한 복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 보세요. 주변에서 여러분의 명예가 얼마나 정말 정직하고 신용이 있는 사람인지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왜요? 너무 많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거짓말 안 해도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봅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신용이 높아집니다. 신용이 높아지면요, 돈도 쉽게 빌릴 수가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신용사회잖아요. 현금이 없어진 시대예요. 신용으로, 명예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신용을 관리하려고 하질 않아요. 신용카드 잘못 쓰게 되면 뭐예요? 신용 불량자가 되면 여러분 사회에서 은행 거래를 할 수가 없고 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오늘 우리는 크리스천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카드 관리도 또 이런 주변의 사람 인맥 관리도 신용으로부터, 거짓말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내가 카드를 썼으면 반드시 카드값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갚을 것을 약속하고 미리 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을 관리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카드나 경제활동에서도 또 여러분의 대인관계 속에서도 약속을 하셨으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윗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알아봅니다. 여러 직원들 중에 쟤는 좀 유별나다. 거짓말도 안 하고 정직하고 한번 약속했던 거면 밤을 새서라도 반드시 해놓고, 그러면 회사의 기획부서라든가 회계부서, 재정부서라든가 이런 아주 중요한 부서에 발탁을 할 때 딴 사람 말고 저 사람 보내라라고 윗사람은 알아봅니다. 지도자가 되면요, 쓸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 잘못 썼다가 회사가 망합니다. 뒤통수 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회사 오너들은요, 오너가 돼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지금도 장사하고 계시고 또 기업의 사장이 또 있는 분들 있으시니까 사람 쉽게 쓸 수가 없어요.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계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 율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 십계명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성화의 기독교 윤리의 문화를 펼쳐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십계명을 사랑하고 십계명을 통한 또 그러한 은혜와 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